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탐구 묵상하오니 주여 우리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4장과 55장, 56장까지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장에 들어와서 백성을 위해 길을 수축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봅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 3절에서 13절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14절에서 21절은 백성의 길을 수축하시는 여호와를 어떻습니까? 제목만 봐도 백성은 우매한데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의 길을 수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고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자, 잠깐 또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 악인들의 죽음에 마음 두는 자 없는 이스라엘. 1절 의인 57장 1절입니다. 자비한 자들 죽어도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취하여감을 입은 줄을 깨닫는 자가 없는 것이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악어가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이죠. 예.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취하여감을 입은 줄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어 같은 우리를 물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 앞에서 우리를 취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주시는 사람을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2절 의인은 평안에 들어갑니다. 정로 행하는 자는 자기 침상에서 안식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한 자에게 평안이 들어간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평안은 아무한테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자, 3절 왕과 백성이 모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막 이러고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4절 6절 하나님을 희롱하는 이스라엘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너희 누구를 희롱하고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 폐역의 자식 게으로 종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너희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산 푸른 나무 아래서 뭘 해? 음욕을 피우며. 이게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이단에게. 예? 5절 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인다는 거예요. 골짜기 바위 틈에 모서 뭐 해요? 자녀들을 죽여서 바치는 거죠. 6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의 제비 뽑아 얻은 소득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비 뽑아서 얻은 소득이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얻은 소득을 거기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그곳에 갖다 주는 거죠. 6절 너희가 전제와 여물을 그것들에게 우상에게 드린다는 것이죠. 전제와 예물을.
주여. 7, 8절 산당을 세워 우상을 숭배합니다. 너희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고 올라가 우상 제사를 드린다. 8절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여호와 배반하고 다른 자 우상을 위해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서 내 침상 넓히고 그들 우상과 언약하며 8절 우상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우상의 처소를 예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고 우상들과 화목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습 또한 그러니까요. 내 배가 무상이 되고 그건 식욕이죠. 예. 내 눈이 우상이 되고 보는 것마다 물욕을 챙기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7절 너희 높고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고 올라가 우상 제사를 드리며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이걸 읽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여호와 배반하고 다른 자 우상 위에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 우상과 언약하며 우상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우상의 처소를 예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랑인 예수님이 신랑인 하나님이 신랑인 우리가 그 침상에 들어가서 함께 있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간음한 거죠. 예, 간음한 거. 9절에서 13절 우상에게 스스로 낮춰 생존하려는 이스라엘. 기름을 가지고 9절이요.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 향품을 몸에 바를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몸에 바른대요. 그저 사신을 원방에 보내어 신들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보내서 어떤 신이 똑똑한지 확실한지 알아봐라. 뭐가 다릅니까?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10절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고 힘들어도 그치지 않고 그 신들을 찾아다니는 걸 합니다. 오히려 새 힘을 얻어 지치지도 않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신이 누구기에 나를 속이기까지 하느냐. 하나님을 속이고도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들도 섬기는. 11절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이 다르니까 우리 마음엔 조급하죠. 12절 하나님이 의와 옳은 행실을 일러줄 것이나 무익하여 너희 구하지 못하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어느 때 될 것인가에 확고부동한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13절 모은 우상에게 도움 요청해도 다 바람같이 떠가며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모은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상. 13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땅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심령의 땅, 사람들이 심령의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물려받게 될 거룩한 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산, 하나님이 계신 심령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또 봅니다. 14장 14절 21절 백성의 길을 도두어 수축하시는 하나님. 14절 장차 내 백성이 돌아올 수 있게 거치는 것 제 길 닦아 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백성들 앞에 길을 닦아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백성에게 다시는 진노치 않고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또 여호와를 주제불목록 해봤겠죠. 16절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할 것이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자 16절 영원히는 다투지 않을 하나님이십니다. 장구히는 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 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은 그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곤비할까 하여서 그렇게 오랫도록 노하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17절 백성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노하여 쳤습니다. 17절 얼굴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오히려 패역해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것이 백성입니다. 18절 백성의 길 보았으므로 고쳐줄 것이고 슬퍼하는 백성들 인도하여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질기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노하실 만도 하고 변화돼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상처 입으실 만도 한데 그런 상처를 입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시고 입술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19절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고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관주가 나오는데요. 9장 6, 7절 27절 그리고 6장 5절에서 5절 12절 52절 그리고 12절 이거 뭐야 저거 32장 17절 48장 22절 이렇게 또 52장 7절 54장 10절 55장 12절 57장 2절까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은 백성의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비교될 수 없는 평강이다. 이 말씀이 이 성경 구절에 다 쓰여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냐면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악인의 죄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인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을 것이다. 21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또 화면을 바꿔서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제 화면을 바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점. 나는 여호와의 조건 없는 사랑을 성실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적어봤습니다. 적어본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40장 55장에서 선포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등의 포로 귀환,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된 구원의 성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약속합니다. 54장 시작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고난과 절망 속에 있지만 그 고난과 절망을 노래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도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복이니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고요. 로마서 5장 1절 3절에서도 유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속에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고난받으면 보상을 받는다거나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이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고 말도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살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환난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고난이란 비록 고통스럽지만 너희가 바라는 영광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살 타당성이 없이는 누구도 이해되어 져서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요. 뭐든지 환난은 싫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영광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타당성이 없이는 누구도 이해되어져서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이 타당성의 구조는 승리와 복, 영광이라 하는 것이며 이것들은 소망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지는 타당성 구조는 예수님에게서 잘 나타나는데 그것은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섭리자요, 심판자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광의 목적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하나님 뜻 같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 뜻과 같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과 수모적인 죽음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으니까요. 그 수모를 받으셨던 거죠. 예. 여러분 하라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예. 저는 그냥 바로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한 100만 배 정도 작은 수모를 받으면서도 못한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우리에게는 예수님 받는 수모보다 우리가 받는 수모가 훨씬 더 커 보이죠. 55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12장 13절 말씀대로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이스라엘의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데 1절 서두처럼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6, 7절에서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받아주시고 복 주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8절 11절을 해석하려 할 때 1절에 7절의 관점이 잘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회개, 결심, 각오, 결단, 선택 같은 것보다 그 내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이 정황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망한 곳에서 한 약속이자 건면이라서 잡혀가기 전이 아닌 이 상황에 이 초점을 이해하기가 바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미리 이 망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꾸준히 이스라엘을 돌이키려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서 망하고 실컷 벌받은 상태여서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11절은 이미 이루어진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신 심판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결국 잡혀가 버리는 이스라엘이 잡혀가 버리는 심판을 받은 것은 다시 되돌리기 위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이들을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말 안 들으면 때리겠다가 아니고 그 때린 것이 결과를 만들 것이라서 그 때린 자들을 꺾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은 최종적 운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손뼉치는 명예로 바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심판은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가 가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8절에서 11절 그러니까 55장 8절에서 11절은 빨간 걸로 표시해 놨네요. 8절에서 11절은 이미 이루어진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신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관계를 맺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말 안 들으면 때리겠다가 아니고 그 때린 것이 결과를 만들 것이라서 그 때린 자들을 꺾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 운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손뼉치는 명예로 바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심판은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끝이 아닌 건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또 아시아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또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다 행하셨고 그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과 81절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다시 얘기하자 어떡할래 하시는데 이 본문의 중요한 질문과 이해는 그 심판 포로됨 수치 절망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생각과는 다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올라가지 않고 그 비가 땅을 섞어서 소출을 내는 것과 같다. 여기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실패, 절망 후에 자책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데까지 신앙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그 실패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못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하나님이다입니다. 왜? 구약 내에 등장하게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이해하려면 그 세 사람의 생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이 100세가 되도록 나그네로 살았고 그나마 주신 이삭도 죽이라는 지경까지 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높고 깊고 넓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 알게 돼요. 그 뒤로는 아브라함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1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예, 다 보냅니다. 다 이스마엘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얻은 아내에게서 얻은 그 자녀들까지도 모두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살아요. 주가 없어져도 되었던 이삭은 아무 업적도 없이 조용히 나그네 삶을 살다 갔고 야곱은 제 뜻대로 살아보려고 속고 속이는 삶을 살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이 건 씨름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기로 싸워 하나님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들 모두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의 터널 같은 갖은 모욕과 수치를 넘어 죽는 켜켜이 죽으시는 부활로 죽으심을 켜켜이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어 주실 때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질문해서 힐난할 때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유대인이 왕이라 팻말을 붙여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말없이 켜켜이 죽으심을 부활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56장에서 66장에서 보듯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55장 12절에서 13절의 호시절은 없고 55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12절에서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이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이것들이 이런 호시절은 없다는 것이죠. 예. 5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범적인 신앙생활도 어렵고 59장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12절에서 9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지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12절까지라고 그랬죠. 더 읽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중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모범적인 신앙생활도 어렵고 성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없었던 동안 거류하던 이방인들의 시샘도 받으며 성전 건축마저도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낙담함이 이것이 죄인 줄을 알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아무리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옆에서 돕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낮춰서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싶어 하죠. 어떤 것도 보장이 성이 어떤 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다 하는 명이 나 있는 교회에 가도 그것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전은. 시샘까지 받죠. 성전 건축마저도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낙담함이 이것에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또 사마리아인들이 모인 그곳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못하게 됩니다. 십몇 년이나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들이 고발한 것 때문에 그들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 때문에 왕이 알게 돼서 왕의 도움으로 일사천리로 교회를 짓게 되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에스라서 5장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에 적나라하게 그 시대의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을 알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비로소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은 하나님과 선지자 쪽에서 보면 더 강력한 책망거리가 되는데 말라기 1장 6절에서 12절에 그들은 향한 증언이 나옵니다. 그들의 상태는 제사는 드려서 뭐해, 기도는 해서 뭐해, 이렇게 불평하는 현실까지 떠밀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왜 그것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떠밀려 왔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지만 나는 너희와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주신 그 약속의 영원성과 은혜와 궁유를 무한함에 힘입어서 포로에 돌아와 회복된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을 못 믿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빵떡모자 쓰고 절대로 하나님만 믿겠다고, 예수님은 믿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천만 다행이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문이 열리는 방식이 된 것입니다. 53장 1절 4절처럼 예수님의 여호와의 종이 당한 고난은 훨씬 더 크다고 하는데 멸시받고 버림받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알량하게 가진 진심이라는 것으로 가치를 갖겠다고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예수님 걸으신 길을 가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간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맨발로 가시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야유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믿음을 조롱하고 네가 가진 것이 진실이냐 이렇게 묻고 그러는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길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합니다. 못합니다. 하고 실패하더라도 해볼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막막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57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57장 18절 19절 뭐라고 나오나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또 고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고향에서 삶에 낙심하여, 그렇죠, 황망한 곳에 그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던 땅에 와서 그 화려한 바벨론에서 먹고 입고 쓰고 잘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와서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어찌어찌 그 터전을 마련해서 집을 짓고 사니까 너네들 왜 그렇게 너네들 집만 짓고 사냐, 성전을 왜 안 짓냐고 야단쳐서 또 성전 짓느라고 낑낑대서 성전 짓고 그렇게 낙심스러운 삶을 삽니다. 예전 같지 바벨론에서 살던 때 같지 않은 고향에서의 삶에 낙심하여 실수와 실패가 거듭되면서 그들은 이제 기대와 실망, 감사와 자책이 공존하는 세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56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뜻은 제사와 예물 요구가 아닌 우리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계셔서 우리가 쓸모있거나 헌신하는지 유익한 자에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 자인지 하는 자인지 우리가 쓸모있는 자인지 유익한 자인지 상관없어요. 그런 것에 상관없어요. 그냥 내게 순종하는가, 내게 항복하는가,
두 손을 들어 항복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유익한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과 존재, 겪는 모든 역사, 모든 희로애락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장 14, 15절에 보면 14, 15절 보겠습니다. 57장 14,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은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실 것이라고 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갈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와 절망이 상한 심령인데 우리의 한계와 절망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것 말고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을 구하는 그 때문에 찢어진 심령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죽은 얼굴을 하고 나가 막힌 담에 가서 박치기를 해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막힌 담은 어떻게 뚫어요? 뭘로 뚫어요? 절망한 심령으로, 낙심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막힌 담은 뚫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막 나대는 것으로 그 막힌 담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10과입니다. 2의 10과 58장에서 60장입니다.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해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꽉꽉 앞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들에게도 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한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지 돌아보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막힌 담을 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